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가 언어로 세우는 집이라면 시편은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열정과 영감을 담은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무언가 벽에 부딪혀 헤어날 길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억울할 때 나를 찾아와 힘을 주시며 노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긴급 버튼 시편 119, 119편을 펼쳐서 읽어봐야 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의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은 시편 119편을 가지고 각 연별로 시편 119편이 22연으로 각 연마다 8절씩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수요일, 목요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시편 119편을 8절씩 매일 필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셋째 연인 히브리어 알파벳 기멜로 시작되는 17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쁨, 나의 조언자, 상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요, 조언자요, 상담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주의 법,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 때문에 이거 참 놀랍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먼저 첫 번째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는 주의 종을 후대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주의 종을 후대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영어로 bountifully라고 하는데 즉 풍부하게, 너그러이, 많이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그러이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넉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풍부하게 해달라고,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풍부하게, 넉넉하게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을 담고 있습니까? 아마도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풍족하게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는 나를 후대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후대하게 해달라고 하냐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풍족하게 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풍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예배하며 살고 싶어서 나를 풍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생각이 깊고 수준 높은 기도입니까? 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첫 번째는 구원받을 때입니다. 저를 전도해 주셨던 분이 십자가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너의 행동을 봐서 옮겨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순간에 옮겨진 것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는 용서가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집까지 3, 4km 되는 거리를 걸어왔는데 뛰면서 걸어왔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그때의 그 감격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그때 처음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도 종종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때마다 소스라치게 깨닫게 될 때 그때 말씀에 감격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놀라운 경험을 계속 가지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8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법으로 후대하실 수 있습니까?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깨닫는 눈이 열려서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보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가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분들,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9절에 보니까 나는 땅에서 나그네이오니 주의 명령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 속에서 깊은 경험들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스치고 지나가는 방랑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여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 본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정들며 살아갈 곳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20절에 보니까 내 혼이 언제나 주의 판단들을 사모하며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상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혼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그래서 그 사모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상하기까지 할 정도로 그 마음을 갖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자가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여 조언자여 상담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말씀의 놀라운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을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순조롭게 말씀을 깨닫고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되고 또 정말 기뻐하고 그런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방해꾼들이 꼭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꾼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 곧 주의 명령들을 떠나 잘못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 이들은 말씀을 떠나 잘못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더 못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더 건강하게 보일 때가 있고, 더 성공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 주변에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 깊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조언자요 상담자라는 이 확신을 갖게 하는 것에 방해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을 가리켜서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해꾼, 장애물이 뭐냐면 모욕과 멸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언들을 지켰사오니 모욕과 멸시를 내게서 제거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조언자요 상담자라는 이 놀라움을 우리가 갖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모욕도 당하고 멸시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잘못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신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겨우겨우 예배에 나오거나 일만 생기면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 예배 잘 빠지는 사람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해꾼이고 깊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지위가 있는 사람, 그리고 어른들이 나를 비방하는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23절에 보니까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나보다 더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나를 멸시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방해꾼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놀라운 경험들을 가지는 데는 방해꾼들, 장애물들이 항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24절에 보니까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조언자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조언자,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조언자입니다. 나의 상담자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